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증거를 보여달라 한 거예요. 그죠? 뭐 이것저것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그죠? 저녁 놀이 지면은 날씨가 좋고 아침에 놀이 지면은 날이 흐리다라는 말이. 그 말이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저녁에 날이 붉으면 저녁 노를 말하죠, 그죠? 이게 날이 다음 날 좋을 거다. 근데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이게 아침 놀이죠, 그죠?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합니다. 너희들이 날씨는 보면서, 그죠? 날씨는 분간도 하고 내일 어떻게 될 거다 막 예측도 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이 시대에 대한 이 전환점, 이 시대에 분명히 부는 바람은 너희들이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막 깊이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왜 이걸 모르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러니까 너희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 음란한 세대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세대를 말해요. 그죠? 그래서 너희들이 증거를 보여달라고 막 얘기하지만 내가 보여줄 증거는 뭐밖에 없다고 하죠? 요나의 증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은 또 뭐겠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다 살아나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3일 만에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에 대한 지금 증거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증거는 내가 죽고 살아나는 것, 부활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 쉽게 말해 믿음도 좋고 신앙생활 오래 한다는 분들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요. 시대 전환점을 보는 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시대의 전환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시대를 보는 눈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또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흐름이 있잖아요. 그죠? 말씀에도 흐름이 있고요. 이 시대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요. 흐름은 한 번에 확 바뀌지 않아요. 서서히 변화됩니다. 조금씩 변화돼요.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말씀을 그리고 우리 교회에 가장 지금 정확한 말씀을 전 주신다고 믿고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 제가 만약에 의심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설교가 되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다. 저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주일 말씀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그런 목사님들 많이 봤어요. 자기 하고 싶은 말, 뭐 40분, 50분 동안 신나게 자기 하고 싶은 말 실컷 하고 내려오시는데. 어떤 느낌이냐면요. 화장실 갔다가 나오는 분 같아요. 시원하게 해놓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건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걸 대안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거를 분별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내가 듣고 싶은 건지.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가 나오면 그죠? 기분이 좋고 내가 별로 안 듣고 싶은 메시지가 나오면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내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밖에 할 게 없다. 이 말이 뭡니까?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간단히 바꾸면 복음밖에 말할 게 없다는 거예요. 복음밖에 전할 게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강단에 나와가지고 복음 말고 다른 이야기,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 열심히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요, 이 시대를 보는 눈을 열어줘야 되고요. 이 시대의 전환점을 보는 눈을 열어줘야 되는데요.
불신자들 한번 보세요. 또 우리 성도들을 한번 보시고 우리 세상을 한번 봐야 돼요. 주일 말씀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내 것을 빼내면 좋은데 내 것은 빼낼 수도 없어요. 이미 내 거는 가득 차 있기 때문에요. 거기다 하나님의 것을 채워 넣으려고 하니까 아구도 너무 작고, 그죠? 너무 입구도 작고 채워 넣으려고 하니까 듣기 싫고 짜증나고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근데 불신자들은요, 이미 들어갈 것도 없어요. 이미 가득 차 있어가지고요. 그럼 뭘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내 걸로 가득 차 있다고 하지만 뭐 말은 내 걸로 가득 차 있죠. 근데 그게 내 겁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는데요. 사단이 가득 집어넣은 그걸로 가득 차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불신자들이 가득 찬 가정, 불신자들로 가득 찬 세상, 불신자들로 가득 찬 현장, 정상적이겠습니까? 뉴스 보면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결국에는 그런 시대는요, 그런 세상은요, 무너져요.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교인들을 보세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지만요, 이게 하나님의 것으로 저도 차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묻어 있는 수준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진짜 이걸로 채워야 되는데 이걸로 다 채워가면 가득 차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조금, 그죠? 한두 방울 담겨 있는데, 근데 그걸로 우리는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사실은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근거가 돼요. 근데 그거를 누려야 되는데 한 방울이라도 있으면 누릴 수 있거든요. 그 옛날에 어떤 영화가 있는데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가서 이제 무술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극진 공수도라고 하는 이 공수도를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었어요. 최배달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도장을 다 깨뜨리고 다닌 거예요. 도장마다 다니면서 네가 세냐, 너희들이 무술이 세냐, 내가 하는 이게 세냐고 막 붙어가지고 판판이 다 이겨버린 거예요. 다 이겨버리니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이 극진 공수도 도복을 입고 다니면 막 주변에 있는 막 사람들이 막 절하고 다니는 거예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흰띠 보고도 학생들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흰띠 보고도. 그 흰띠가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요. 그냥 도장에 등록만 한 거예요. 그 도장에 등록했다는 그것만으로도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게 세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이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깊이 누리지 못해도 알고만 있다는 사실로도요, 흑암은 벌벌 떠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리면 우리도 사단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어떻습니까? 호세아 4장 1절에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엔 무슨 재앙을 당하는 이 시대라는 거예요. 이 땅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고, 그렇잖아요. 인애도 없다면 뭡니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도 없고, 진실은 또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복음이 없는 시대, 이 땅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호세아 4장 6절이죠. 그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복음 말고는 말해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고는 전달해줄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들어야 됩니까? 이거 어디서 얘기해 줘야 됩니까? 그게 교회가 복음밖에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 전체의 역사가 결국은 그런 거예요. 이 복음 말하는 선지자가 나오면 죽여버려요. 이 복음 말하는 이렇게 뭔가 사역자 하나 나오면 죽인다니까요. 심지어 예수님이
이 복음을 말하니까 뭐예요?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스데반이 복음 말하니까 돌을 던져 죽여요. 바울이 복음 말하니까 죽여요. 그럼 복음 말하면 안 됩니까? 그래도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살 길 복음밖에 없는 거 알아요. 우리도 그걸 알고 그렇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도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복음 못 누리면 망하는구나. 우리 어른들이 저 복음을 제대로 못 붙잡아서 우리가 이렇게 됐구나. 또 저런 어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저 어른이 붙잡은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구나. 우리 부모님이 누린 저 복음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구나. 나도 복음을 붙잡아야겠구나. 여기까지 가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뭐 얼마나 대단한 기념비를 남기겠습니까?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기념비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이 복음 남기셨구나. 나도 저 복음 붙잡고 살아야겠구나. 이거를 남기는 삶. 이거 남기는 인생이 기념비를 남기는 인생인 거예요. 뭐 대단한 거 없어요. 뭐 교회를 어마어마한 걸 세우고 가는 게 기념비를 남기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게 기념비를 남기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정말로 우리 작은 그 신앙, 아, 우리 부모님이 저 기도하는 저게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드시는 거, 그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고, 참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이 복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복음이 답임을 알고 우리 부모님이 누린 이 복음을 나도 누려야겠다 깨달을 때까지 또 이런 기념비를 남기는 그런 귀한 하루, 정말로 이런 영적인 벽돌을 쌓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단을 쌓는다고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영적인 단을 쌓아가는 오늘 하루하루 믿음의 고백으로, 이 복음으로 우리가 단을 쌓아가는 그런 기념비 남기는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영적 싸움하며 승리할 수 있는 새 힘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내 인생 최고의 하나님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정말로 하나님 믿음이라고 하는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기념비를 우리 후대들에게 남기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우리 모든 세계배전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승리의 충만함과 오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